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싸우는 법입니다. 잘 싸우는 법. 디모데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편지의 결말 부분으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괜찮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싸움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변호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엊그저께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물도 안 나오는 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저들의 어떤 처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것, 그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것도 선한 싸움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변호사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리가 우물을 파겠다고 우간다로 지금 당장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도의 캘커타로 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른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의 종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변호사가 돼야죠. 우리가 우간다도 가야 되고 캘커타도 가야 됩니다. 혈과 육이라면.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럼 뭔가?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오늘처럼 비가 온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일까? 아니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꾸 휴대폰을 보고 싶고 또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고 싶고 그런 게 과연 선한 싸움인가? 또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하는 게 선한 싸움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피하고 그리고 따르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피할 건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따를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뭐냐면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는 거죠. 피해야 되는데 자꾸 직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 자, 뭘 피해야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이게 어제 본문인데, 주일 본문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피해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피해라.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논쟁을 좋아한다. 논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논쟁,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4절을 볼까요? 4절. 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꼭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는 논쟁을 좋아하죠. 신천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신천지인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등록하기 전입니다. 등록하기 전인데 등록하기 전에 이분이 신천지인 걸 드러나서 하지 마시라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교육자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저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 담임 목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저하고 논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 그럼 여러분, 신천지하고 논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논쟁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그게 논쟁이거든요. 열린 마음이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인지되어지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열린 마음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제 목양실에서 30분을 이야기하든 1시간을 이야기하든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야기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야,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겠는가? 신천지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논쟁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논쟁이 아니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믿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논쟁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가 둥그렇습니까? 지구가 네모집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어요? 예?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네모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오픈 마인드가 되면 논쟁이 됩니다. 변론이 돼요. 그런데 당신은 이걸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에 불출난 이제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에 대한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는.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칼바르트에 대한 책을 100권 이상 읽은 사람이 있고 칼바르트에 대한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응? 한 권 읽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한 권이 진리예요. 이 한 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100권을 읽은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번만 읽고 한 권만 읽고 한 권만 파고 그래서 한 권이 진리인 양 덤벼드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학적인 논쟁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논쟁하자 그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지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논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논쟁은 전부 다 잘못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그분들을 내 앞에 앉혀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고 붙잡아 놓고 신약 구약 전부 다 막 통틀어 갖고 진짜 진리가 뭐냐, 이만희가 왜 아니냐, 왜 재림 예수가 아니냐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쫙 풀어주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뭐냐, 이분들이 논쟁을 해오려고 하면 피하는 것. 안 해요. 당신들하고는 안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논쟁이 됐든 변론이 됐든 그런 거 피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피하는 것은 좌우지간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36개 주렐랑 그러면 이건 지는 거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피할 건 피해라. 피할 건 피해라. 이것들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피하기만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는 건가?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피할 건 피하고 쫓을 건 쫓고 추구할 건 추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다 뭘까요? 의가 뭔지 경건이 뭔지 일일이 하나씩 얘기하지 않아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싸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예수님을 쫓아갈 거냐 말 거냐, 그게 싸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죠? 이 세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갈 거냐, 예수님을 쫓아갈 거냐. 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쪽으로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요한 1서 2장 17절, 그러면 내가 어디로 쫓아가야 되는가? 어디로?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게 승리다.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부한 자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자, 부한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부한 자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부한 자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요. 여기서 이 부한 자들이라는 말은 진짜로 이게 막 쌓아둬가지고 어디다 둘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제 본문입니다만 9절 부하리 하는 자들, 부하리 하는 자들, 진짜로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부하리 하는 마음, 물질에 대해서 좀 욕심내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17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함이 없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거기를 쫓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물에다가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재물에다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그럼 내가 어디로 쫓아가야 되는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물질을 자꾸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이 물질을 자꾸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가? 이걸 계속 쌓아두는 거죠. 물질을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거. 그거 선한 싸움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뭐냐? 여기다가 내가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가? 이 물질을 자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왜 자꾸 싸움이라 그러지? 선한 사업. 싸움하고 사업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 세대에서 이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가? 1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는요,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다. 그렇죠? 내가 쌓아둔 재물의 양이 얼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 몇억 갖고 있어. 나 몇십억 갖고 있어. 그럼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흩었는가? 내가 얼마나 나눴는가? 내가 얼마나 줬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분이 이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9월, 그러니까 지난주네요. 지난주 정기당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더 흩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더 나눠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고민했어요. 저는 그런 제목,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당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장로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뭐라고 결정을 내렸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공동체에게 나눠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 낮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뭐냐? 선한 싸움. 승리는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돈 있다. 그 승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지로 혹은 이웃에게로 정말 어려운 곳으로 계속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다. 왜?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자, 몇 절입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신명기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갖게 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 가지고 어떻게 썼냐? 나에게 주신 3달란트 가지고, 나에게 주신 5달란트 가지고, 나에게 주신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나중에 주인이 다 결산하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입니다. 그때 승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자꾸 나누면 배가 되죠. 그래서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2달란트 남기는 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더 남기는 거고,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세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싸움입니까? 피해야 할 것과 직면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안 붙어도 돼요. 그건 굳이 안 붙어도 돼요. 그런데 막 붙으려 그래요. 막 싸우려 그래요. 따질려 그래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냥 피해버려야 됩니다.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